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초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6년 4월 20일 월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신학교 또 이렇게 수업이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매 시간마다 세우시는 교수님 지켜주시고 모든 참석하는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 또 이 줌으로 참여한 많은 분들 오늘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지학교가 복된 말씀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두 줄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주옥과 같은 말씀 산상수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산상, 언덕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옥과 같은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어로는 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언덕 위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갔다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반드시 신약의 기초는 구약이고 구약의 기초는 신약이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틀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613개 계명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1050 계명 이게 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가르침 율법도 우리들은 늘 이렇게 기초가 돼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음행 문제, 간음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또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그 말씀을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 때문에 이혼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입니다. 이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과 헤어지는 이런 것은 저로 간업을 하게 함이라. 이런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한쪽이 음행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거는 음행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로 가늠함이요 또 누구든지 이런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그러니까 음행 때문에 이 여자가 간음을 이혼을 당했습니다마는 이런 여자와 또 결혼하는 것 이것도 간음해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주님께서 재해석하신 것을 잘 우리가 새겨들으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32절까지 간음을 하지 말라에 대한 주님의 재해석이었습니다. 조금 복습 삼아 말씀드리면은 28절, 29절 이런 데서 우리로 이 오른손이 간음하게 했다. 그러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불교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이거 가지고 지옥에 드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또 오른 눈이 우리를 가늠케 하거든 이 눈을 빼어버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애꾸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여자를 보고 혹은 또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사람 이것은 이미 간음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이 음행 이 음욕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도 카나라고 아주 불이 탄다는 것입니다. 아주 불꽃이 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음은 참 무서운 거예요. 거기 한번 빠지면은 정신없이 이렇게 화재가 나는 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화재가 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이렇게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간음의 그 이제 근본 동기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갑니다. 또 옛사람은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이제 율법에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로도 걸고 맹세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엄하십니다. 더 엄격하십니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사람들은요 요즘은 얼마나 옛날에는 이게 새끼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아예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또 손은 손대로 이렇게 페이퍼 써서 하고 이거를 또 복사까지 해가지고는 그렇게 분석 처리하고 또 사람들이 맹세를 쉽게 이렇게 번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여기에 뭐 이렇게 인장까지 찍고 이런 것까지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의 죄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로도 말고 그리고는 내 머리로도 말라고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결혼하기 전에 많은 남녀가 그런 맹세를 합니다. 내가 늙어 죽도록까지 당신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겠다. 그때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그 못 지킨다고요. 그럼 그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맹세 가치도 그러니까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어야 될 때는 맹세를 하겠지요. 그런데 맹세하면 그 규정을 철저히 잘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우하는 것이 결혼식 때 하잖아요. 또 우리 임직 서양할 때 많이 합니다.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 4가지를 지키는 거, 세례 받을 때도 7가지를 지키는 거, 이런 것은 서약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과 인간끼리 하는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참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결혼 서약이라는 것은요, 더 많은 가정에서 이거를 교회로 수락한 것을 결혼식에서 그거를 선물로 받아가지고는 집에 평생 붙이고 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씩 봐야 돼요. 지난 주말에도 제가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결혼식 우리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신랑 신부만 서약하는 게 아니라 거기 참석한 모든 하객들도 같이 그 서약을 다시 리마인드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리뉴어 이 계약을 하는 이 갱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께서 오늘 이게 세례받는 이 사람들의 서약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고 직분을 맡은 여러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처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입장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서약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어떤 중요한 맹세 같은 것은 우리 다시 리마인드 이렇게 회상을 하고 이것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교훈하시며 이렇게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5장 37절 말씀 중요하지요. 후에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또 나옵니다마는 우리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다 하는 걸 속으로만 가만 갖고 있지 그러지 말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니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끝까지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또 고대 법에서 특별히 그 탈레스 그 법에 보면은 탈레스는 유명한 바벨로니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82개 조로 탈레스 이게 법을 만든 것이 오늘날 고대 근동의 법에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말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항목이 있어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이거는 동해 보상법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동해 같은 상처난 것을 그렇게 치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눈이 다쳐서 왔어요. 판사에게 왔습니다. 그럴 때에 판사는 이 눈을 누가 다치겠느냐? 저 친구가 다치겠습니다. 그 친구 불러오느라. 여봐라. 저 친구도 이 친구가 다친 그대로 눈에 대해 상처를 입히라. 눈은 눈으로. 이빨 다쳤냐? 저 친구가 때려서 내가 이빨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같이 이렇게 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리고 생명은 생명으로입니다. 누가 죽겠느냐? 그러면 저 친구도 죽게 하라. 사형운동. 이것이 동해 보상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동해 복상법이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만 해도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런 법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니 약한 자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 못된 사람은 대적하다가는 전쟁이 나고 상처가 나고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들을 악한 자의 그 꾀보다 한 수 더 높여서 초광수로 이거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언론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유 얻어 터지라. 그리스도인들은 뭐 누가 때리면 하나 대적 못하고 얻어만 터지라. 이렇게만 듣는 줄 알고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아주 재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싸울 줄도 모르고 대항도 못하고 누가 때리면 때리고 돈 또 거둬가면 돈 다 뺏기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로마법을 공부해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뭔가니 오른밤을 치거든 요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그 로마 법정에서도 그 어떤 우리의 그 처벌에 대해서 뺨을 맞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오른밤을 친다라는 것이요. 오른손을 가지고 이거를 사람의 뺨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대가 오른편으로 뺨을 치면 우리가 어느 편을 맞습니까? 왼편을 맞습니다. 왼편의 뺨을 저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치면 그걸 바로 내가 처벌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 악한 자가 나를 경멸한다고 오른손으로 때리기는 한데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탁 때리면 이거는 우리의 이저 오른밤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손에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치면은 제대로 쳐라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당신의 그 오른손으로 내 왼편 뺨을 때리는 게 그 정상이지 왜 이렇게 사람을 인격모독까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랬는데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 속옷을 가지면 어때요? 겉옷은 이 옆에 있으니까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속옷이라는 것은 이거 벗으면 사람이 나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형 가운데서 그 무슨 뭐 벌금도 이렇게 낼 돈도 없고 이럴 때는 아예 옷을 뺏어다가 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속옷까지. 그런데 이때는 너무 억울할 때는 이 사람이 겉옷까지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체가 이게 탄로가 나게 됩니다. 다 이게 보이게 됩니다. 법정에서요. 그 당시에 억울한 사람이 판사가 엉터리 판단을 하면은 옷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속 삭스를 법정에서 보이면요. 그때부터 판사는 판사복을 벗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 로마법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가지게 하라. 그렇게 이 판사들을 혼쭐 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로마 하면 두 가지가 유명하잖아요. 로마 하면 건축술입니다. 그 로마의 건축술은 대단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로마가 점령하면 거기에 로마식의 건축을 해요. 로마식의 건축을 하면은 로마식의 건축은 5개는 정도 있잖아요. 로마식의 거리가 형성됩니다. 그 이렇게 기둥이 쭉쭉 뻗은 그런 이제 거리가 형성되고 그 옆에 상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회당 이게 모임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강당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야외 시장 마켓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또 때로는 그게 배말하는 높은 단을 설치해서 연설 자유 발언을 하게 하고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원형 극장이나 또한 대형 이런 목욕탕이 세워지는 것이 로마식의 건축입니다. 어디 가든지 이런 건축이 유명해요. 두 번째로 로마 하면은 법률이에요. 로마의 법은 세계적입니다.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군민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다.
지중해 중심으로 가장 강자가 됐던 로마 제국 시절. 이것도 오래 갔습니다. 500년 정도 갔어요. 이랬던 로마인데 군인들이 그때는 뭐 굉장히 득세했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라 하면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매는 이렇게 이제 완전 군장을 해서 매는 그 짐들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우리도 군에 다닐 때 매일 아침에 그렇게 완전 군장해 가지고 그 군가를 부르면서 행진을 해야 되는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완전 군장하면 판초 뭐 이렇게 삽까지 전부 다 얹고 이게 총까지 전부 다 하면은 그 무게가 대단했습니다. 23kg 또 많을 때는 38kg, 30kg까지 가는 이런 땀이 뻘뻘 나죠. 그럴 때 이제 로마 군병이 지나가는 평민이 있으면요, 평민에게 이 짐을 대신 메고 가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법에 의하면은 그 대신 짐을 지고 가는 것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오리,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1마일입니다. 1.6km. 그 이상 메고 가게 될 경우는 그만큼 맨 게 대해서는 이 군인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리를 한 10리 정도 2배 곱절로 이 평민에게 그렇게 일을 시키면은 영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누가 그런데 누가가 아니라 어떤 군인이 너로 억지로 오리까지 그들의 군장을 메고 가게 하면은 이 군인을 혼내게 주기 위해서라도 심리를 가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인은 혼나고 영창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방법은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렉스 탈리오니스 그거는요 동해보상법이라고 그거는 뭐 내가 그만큼 소문에 보는 만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얘기해 보니까요. 누가 양을 훔쳐갔습니다. 훔쳐가서 그것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양에 대해서는 4배를 갖게 돼 있어요. 누가 내 소를 또 훔쳐갔습니다.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내 소가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이 훔쳐간 자는 내 소는 5배나 갖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4배, 소는 5배예요. 왜 이렇게 차등이 납니까? 이거는 가격이 많을수록 부피가 클수록 더 귀중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벌금을 물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법은 더 엄합니다. 세상보다. 여기 있는 대로 지금 뭐 오른밤을 치면은 당당하게 내 왼밤도 돌려주면서 당신이 나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내다보면서 왜 사람이 이렇게 손등으로 나를 때리느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대로 속옷을 이제 그 속옷까지 걷어가면 겉옷까지 이제 딱 벗어가지고는 그 판사 당신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이 옷을 벗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이 오리를 가게끔 그렇게 하면 그 친구에게는 심리까지 가서 이 군인을 혼쭐을 내는 우리 주님은 훨씬 강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참 이런 해석을 듣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얼마나 용기가 났는지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얻어터지고 뺏기고 누가 뭐 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걸로 알았더니 예수님의 정신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라고 우리 그것도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치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정말 이 윤리도 바꾸고 이렇게 좀 강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회에 적어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회가 되라는 겁니다. 이슬람이 이제 막기 시작하고 전도법을 보면은 이슬람은 그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 바다의 소금도 4%만 있으면은 이게 바닷물이 돼가지고 전 세계 다 이렇게 바닷물을 만들듯이 그 인구의
4%만 무슬림을 만들어도 그 온 사회를 다 무슬림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타겟 공격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2010년인가요? 그때에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4% 수준으로 무슬림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예 거기 메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동방의 메카는 한국 서울이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이슬람 이거를 이제 세운다. 이런 방대한 것을 발표를 해서 우리나라의 몇 년 전에 가장 이게 동양에서 큰 모스크가 설립될 뻔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사는 이 송도에 건립될 뻔했습니다.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대를 하고 온 교회가 반대를 해서 그 계획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때 그 안보라는 분이 시장할 때인데 정말 그럴 위기가 있었습니다. 호심탐탐 지금 이슬람이 노려요. 우리나라 지금 무슬림 인구가 4%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람에 관한 우호적인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이 강하게 반대해가지고 그 법이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어느 나라든 4%만 기독교인이 되면은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절에 보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43절에 보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이런 소극적인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이걸 바꾸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도리어.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대놓고 축복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리어 더 겁을 냅니다. 어?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오히려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손양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두 아들 동훈이와 동신이가 정말 공산당에게 피격을 받아서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게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예배도 다 정상으로 마치시고는 그리고는 광고 시간에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하는데 이런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오늘 천국 갔답니다. 여러분 신방 같이 가실 분들 저를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때 가셔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쏘아 죽인 그런 청년 안누구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은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로부터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방법이에요. 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 주십니다. 똑같이 해를 주십니다. 똑같이 달빛을 주십니다. 똑같이 바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림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Ye therefore shall be perfect as you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기 말한 대로 heavenly Father이에요. 마태복음은 heavenly가 꼭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여기는 천부 heavenly Father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시란 표현보다는 heaven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썼던 이 복음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헤븐이라는 말을 꼭 씁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말이죠, 이 성경에 네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바른 교훈이 나와요. 그리고 리프루브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correction, 이게 바르게 교정하는 것이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뭔가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한 네 가지 성경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것이 뭔가 모든 것이 perfect,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격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을 잘 공부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격이 구석구석마다 퍼니처,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지정의가 퍼니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퍼니처, 우리 일반 가구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가구가 온전히 이게 퍼니시 된 거, 다 이렇게 여기 뭐 소파가 있어야 될 자리, 책상이 있어야 될 자리, 이런 걸 모든 것을 우리 인격에게 다 온전히 구비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너희들도 온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니 이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너는 온전하라, be perfect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be perfect 하기 위해서는 너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자기 아내 사라의 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라. 오늘도 우리들은 어떻게 perfection, 이거를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우리들도 온전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때는 우리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 말씀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우리들도 온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아닌 것은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옳은 것은 분명히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교회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적극적으로 끼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지도자들이 많이 이번 선거에도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선출된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한국을 좋은 방향으로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 선출해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페이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앤 테올로지컬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 오늘도 계속 이제 개강하여 공부를 하겠사오니 또 우리 10주차 또 수업 위에 오늘도 주께서 축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모든 분교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황해시 높음을 축복해 주시고 올해 또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토요 예배와 또 정치학교,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인천 성경대학교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왕장관님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신은의 강건하심으로 오늘날 이 혼탁스러운 우리 한국 정치계에 또 귀중한 아버지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크리스찬의 그런 귀한 아버지 멘토가 되셔서
이 시대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우리 또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병원에 또 퇴원하시는 정하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우리 지금 또 병원에 계시는 분이나 또 아버지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오선화 목사님 주께서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 또 아버지 멀리 토론토에 계시는 우리 우리 서은주 목사님과 또 우리 최 장로님 또 우리 성진이 위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딸이 되는 최진 집사님 귀한 아버지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12주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아를 잘 건강하게 해주시고 산모와 함께 아버지 해산하는 그날까지 또 해산돼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다 담아 아버지께 드리오니 오늘 또 하루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